시간에는 땅의 축복을 하늘로 잇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서서 예배를 드리시려 감사합니다. 어쨌든 침 튀기는 데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복이 두 배로 두 분의 힘을 줄 믿습니다. 두 분이 지난주에 전도를 했는데요. 두 분이 나이가 저렇게 80 혹시 넘으시는데도 나오셔서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형은 이렇게 주니까 안 되네 이게. 안 받을 수가 없네. 다 사람들이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른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그게 있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받고 돌아가시되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같이 이어져서 오늘도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의 속에 정말 다 들고 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유명한 깡패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약을 밀수해서 동네에 퍼뜨리고 술을 마시며 동네 사람을 시시때때로 두들겨 패며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죽게 되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허락을 안 하는 것이었어요. 형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만나 항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동생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내 동생이 성자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10만 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가 오래된 시절이니까 지금이야 1억이지만 10억을 준다 이렇게 약속한 것 같아요. 10억 적은 돈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면 할래요 안 할래요? 참 이번은 성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주나요? 10억 불을 달라고. 그런데요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떻게 깡패에게 성자라고 말할 것인지 온 마을 사람들도 궁금해졌습니다. 장례식은 그야말로 임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의 예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이 마을에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여 빛이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누워있는 고인은 살아있는 이 형에 비하면 진실로 성자나 다름없습니다. 안 웃으시죠? 그때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성자라는 얘기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이 살아있는 형보다 형에 비하면 진실로 성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에 그의 형은 그 동생은 성자라는 말을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진실말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모세가 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해마다 보리추수를 마치고 밀추수를 시작하는 매출절이 되게 되면 중앙성소로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 함께 기뻐함으로 절기를 지키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해마다 풍년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중앙성소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중앙성소까지 나아가려면 먼 곳에서 가는 자는 경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드려야 할 예물도 상당할 텐데 어떻게 기쁨으로 맥주절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시기에 외부 세력이 침입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남겨둔 가족과 그리고 곡식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중앙성소에 가서 드리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풍년농사가 지속되고 또 풍년농사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맥주 감사일은 돌아옵니다.
해마다 기독교에서는 7월 첫째 주, 다음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를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방 중에 어떤 복을 조금이라도 주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도 있을 텐데, 요즘처럼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불경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물을 드리며 가난한 이웃에까지 자비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키기도 힘든 명령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때로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인 이희돈 박사는 한국인으로서 최연소로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를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 살면서 비행기로 뉴욕까지 통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아침도 워싱턴 비행장에 가서 뉴욕까지 통근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 비행장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기 부인이 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여보, 당신은 혈압이 높으니까 절대 커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는 압력이 센데 커피가 좋지 않으니까 절대 마시지 마세요. 커피를 마시려 하다가 그 마누라의 얘기가 떠올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 커피는 안 마시고 오렌지 주스를 얼음에 이렇게 타서 한 잔 마시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꼬글꼬글 하더니 막 아파서 막 뒤틀기가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배가 아파서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발생하면 오늘 그 중요한 일이다 속으로 돌아가니 하나님, 제가 배가 아프지 않도록 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기도를 해봐도 고통이 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고통은 더 심각해졌어요. 식은땀은 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배는 막 아프고 숨도 못 쉬게 이렇게 아파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이 듭니다. 하나님, 좀 이럴 때는 좀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도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BC 1407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온 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어느 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맥주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규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앙 성소로 나아가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평행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24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순례의 길을 떠나서 중앙 성소,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는 규례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더 읽어보게 되면 그때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물에는 새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새 소재 2덩이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소재, 번제, 속제제, 화목제, 전제를 함께 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드려야 될 번제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려야 되고요.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목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엄청나게 많은 예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주제를 지킬 때 지켜야 될 규례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날을 성회로 선포하고 그 집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일하지 말게 쉬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의 자식들과 그 다음에 종들과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불러들여서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는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초실절이라는 절기로 시작이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보리가 맨 처음에 익게 되는데 첫 번째 익은 보리 이삭을 뚝싹뚝 잘라서 한 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보리 추수가 거의 완성이 되면서 이제 밀이 익어가서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될 때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나면 이제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밀추수와 더불어서 이제 과일들이 익어가게 됩니다. 석류, 무화과, 뭐 이렇게 포도, 많은 과일이 익어가고 감람류까지 해서 여러 가지 7가지 과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라는 가을철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이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지키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맥추절을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성소가 가까운 곳이라도 한다면 그냥 훌쩍 갔다 올 수가 있겠는데 중앙성소가 멀리 있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며 가며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또 여관집에 들어가야 되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 귀찮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좀 지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중앙성소까지 나와서 그렇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좀 짜증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 가다가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이 절기 때에는 돈을 가지고 가고 왜냐하면 경비를 가지고 가야 되고 직접 재물을 가지고 가지 못한 자는 그 재물을 산 돈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순례길을 떠날 때 누가 넘봅니까?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잘못했다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도 고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시기가 얼마나 곡식을 이제 거둬들이 1차 곡식의 절반이 거둬들이는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만약에 고향을 떠나서 중앙성소로 나가게 된다면 처자식은 누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사사기 읽어보세요. 주변의 나라, 이스라엘을 노리는 나라들이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곡식 거둘 시기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시기를 알고 적국도 다 내다보다가 있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싹 빠져나가면 연대나 하고 저기 쳐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처자식을 지켜줄 것이며 거둬들은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해마다 그래도 드릴 것이라도 있어서 가지고 갈 것이 있다면 그래도 갈만한데 흉년이 찾아와서 바칠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갈 때 우리가 들고 가야 돼. 그들이 들고 가야 될 그런 재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빠져나간 내 고향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동안의 농사에서 거둬들인 곡식은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꼭 중앙성소로 가라고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하라고 하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올해는 농사도 그렇게 별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왜 또 이렇게 많습니까? 좀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웃까지 불러다가 그렇게 잔치를 하라는데 내 먹을 양식도 없는데 무슨 이웃까지 불러다가 잔치를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 혼자 그냥 겪어야 될 일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겪어야 될 고통이란다면 더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다면 자기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일인데 이 맥주절을 과연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스라엘의 가장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설령 맥주절을 지키려다가 처자식이 대적들에게 유린당하고 곡식은 다 빼앗겨 먹을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순례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례의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집을 떠나 중앙 성소로 나아가서 이 절기를 지키려 하는데 누가 처자식을 지켜주며 이 곡식들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내가 이 중앙 성소에 가서 절기를 지키러 갔다 오는 동안까지 이렇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까 두렵사오니 주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사 내 앞길에 강도가 없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중앙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하실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올해 한 해 농사는 그렇게 잘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1년에 3차례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해서 거두게 많지 못해 주 앞에 드릴 것이 적지만 이제 한 해의 농사의 절반을 마쳤으니 이제 절반의 다음에 추수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손에 바칠 것이 있으면 그래도 자신감 있게 나아갈 텐데 손에 드릴 것이 없어서 손이 부끄러워서 너무 적기 때문에 드릴 것을 감추고 조용히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기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이곳에 어느 동안 너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 다음에는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네 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다음에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34장 24절 아까 그 다음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성경을 좀 훑어봤어요. 성경이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단 한 차례도 적국이 침략한 적이 없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일을 대신 다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아니야 내가 이 절기를 지키러 가게 된다면 내 제자 지금 누가 지켜도 안 돼 내가 지킬 거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국의 칭을 받았지만 그걸 다 내버려두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서 내가 절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중앙성전으로 갔을 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맥주절 무슨 수장절 때 이스라엘 침묵을 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국을 다 두렵게 하심으로 절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실 저도 절기가 되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절기를 이렇게 굳이 지키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보니까 절기 때는 평소 때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너는 한나 이야기를 아느냐? 예, 한나 이야기 알죠? 한나가 제사 드리러 그 성전에 나아갈 때 제사는 드리고 갔더냐? 아니죠. 가장 자기가 그 소원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단다. 너가 빈손으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내 성전까지 오게 한 것은 너희들이 비는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돌려낸 것이야. 그리고 성경을 찬찬히 봤더니 성경 말씀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매주절을 지키라는 규정, 출애굽기라는 예기를 읽어보면 시내산에 왔을 때 읽어보게 되면 절기를 지켜야 될 때에 드릴 예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나열했듯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이 지나서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드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성경 한번 봅시다. 본 말씀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런 번제 물려는 어린 양 7마리들 무슨 많잖아요.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알고 너의 힘에 닿는 대로 너희들이 정성껏 내게 예물을 바치면 나는 그 자원하는 예물을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 성전에 와서 내 집에 와서 나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내가 너에게 들어주려고 너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고 말고 너의 소를 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성전에 오라는 것이지 너의 재물이 탐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직전에 하신 말씀과 마지막 40년 하신 말씀을 바꿔요. 그전에는 이렇게 해라, 이런 재물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재물을 베푼 대로, 은혜를 베푼 대로 감사함으로 바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절기 때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얼굴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얼굴 보이는 자마다 하나도 다 그냥 보내지 않냐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날이 바로 이 절기의 날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이 절기의 소중함을 알고 내게 나와 기도한다면 내가 절기 때에 너희들이 비는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절기의 축복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저에게 전달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농사가 잘 되어서 식량 창고가 가득한 사람이랄지라도 나에게 얼굴을 뵈러 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록 너 자신이 많은 것으로 내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운 심령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가 나에게 빈손으로 나올 때 얼마나 나오기 어렵겠냐. 그러나 너는 나를 믿고 절반의 상반기에는 은혜를 네가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하반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줄 알고 믿음으로 네 마음을 드리니 나는 네 마음을 받아서 너가 바로 나의 자녀요 너가 바로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치기 위함이니 너는 이 절기를 꼭 지켜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인치시는 기간이 우리 절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바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지라도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또한 다음에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너무나 힘들게 매주절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매주절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지만 나는 소출이 많지 않아서 드릴 것이 없을 때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비록 여러분의 손이 비어서 바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얼굴과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다음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도록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여러분 우리 절기를 보세요. 우리 명절이 되는데요, 내가 사업에 어쩌다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야겠는데 명절 때 고향에 내가 어떻게 이 사업에 망했어, 쫄딱 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고향에 내려갈 수 있으랴. 그리고 안 내려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걱정하실까? 그래도 어머니 얼굴을 배우고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어머니께 드리겠어.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제가 다 아파요. 정말 어머니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뭘 많이 가져갔다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복주시고 그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제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 절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설명 부려야 될 때 기쁨으로 나오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눈물로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같이 그 마음을 향해서 다음에 절기 때는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드릴 것은 내 마음이라도 드립니다. 그렇게 나오시길 바라고요. 설령 내가 지금 복이 많이 쏟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당장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매출을 감사하고 지키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가 한 사업이 할례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풍성하게 채우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4년이 지난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5년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인 이돈 박사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을 때 금방 이제 뉴욕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내리자마자 그는 화장실로 뛰다시피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무역센터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여보게 내가 갑자기 이익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회의를 좀 늦춰주게라.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는데 얼마나 가스가 많이 찼던지 한참을 일을 보게 됩니다.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보니 시간이 이미 약속 시간이 늦었습니다. 총무에게 전화합니다. 이제 내가 곧 갈 테니까 조금 기다리시오. 그런데 당판 목소리로 그 총무가 얘기를 합니다. 부총장님 건물에 불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불이냐 싶습니다. 그 건물 얼마나 화재 방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무슨 불이 나냐. 소방 훈련을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이제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비행기 하나가 낮게 뚝 떠가는 거예요. 아니 왜 비행기 이렇게 낮게 떠가나더니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9.11 사태입니다. 또 다시 보니까요, 그 옆에 건물 이미 하나가 받아가지고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건물은 바로 무너졌어요. 만약에 그분이 배탈이 나지 않았더라면 그분의 간증이에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만져볼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그렇잖아요. 저기에도 정말 뜨겁은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하고 내가 원망의 마음까지 되죠. 원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평소 때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일도 3년 지나야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당장 벌어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심과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평소 때 늘 기도를 힘쓰던 이던 박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아침에는 그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으나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배가 아프게 해서 늦게 감으로 결국 그는 죽지 않아서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절반의 농사를 마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월부터 절반의 농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패했습니까? 않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면 될 것이고 하반기가 되지 않아도 그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신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땅이 남아있는가 내년에 하나님이 풍성해 줄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절기 때는 그래서요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풍성된 못 나오고 우리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이 절기를 지킵니다 라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정성껏 많지는 않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 봉투에다가 준비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절반은 비록 약했지만 절반을 다시 내가 출발하는 7월 첫째 주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소원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사 여러분의 믿음의 그 이상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땅의 축복을 하늘로 잇는 사람들입니까? 그는 땅의 수출에 양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비록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복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비록 소출이 작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실 것이며 반드시 그 기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다음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맥주절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지켰듯이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